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행하신 두 가지 큰 또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이러한 사역들, 그걸 우리가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에 대한 모습이 광야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요약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거하며 온 만물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자로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높아짐에 그 주의 백성들이 높아지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높아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로 그렇게 또 고백하는, 또 표현해주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 부분을 승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풍요로움들이 무엇인지를 또 그렇게 높아지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낮아지심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또 시험하는 이러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워낙 신속하게 그 내용이 요약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짧은 구절로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받았다라고, 사탄에게 공격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도대체 이 사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하시고 거기에 또 이겨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결국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은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인간의 그 참혹한 비참함, 인간의 참혹한 비참함의 본질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전 인류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형벌과 정죄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인간의 죄, 이걸 우리가 오리지널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 원죄의 이 무서움이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그러한 상태의 인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정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죽지 못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게 되면 인간은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못하도록 결국 공격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제 이 죄사함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의 죄의 그 제거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바로 여기에 포커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3번의 공격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역을 못하도록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광야 고난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3가지 고난을 많이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탄의 이 시험의 성격을 바로 교리적으로 기독론의 이 중요한 인간론의 가장 핵심인, 인간론의 핵심은 원죄와 정죄의 문제인 것이고,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바로 이 질문은 지난주에도 던졌던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질문해왔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회 정치적으로 또 기복주의적인 것이라든가 경제적으로 풀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간의 원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정죄를 받아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공격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는 못 막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못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막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악한 왕을 이용해서, 애굽의 그 포악스러운 왕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런 이슈화 시켜서 마치 자기의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슈화 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공격들을 사탄은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시절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하셨고, 그러자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사탄은 또다시 득달같이 달겨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못 막았지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막으면 얼마든지 사탄은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정죄받은 죽음으로 죽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하여 죽지 말라, 예수님을 향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왜 인간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저들이 도대체 뭔데 저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위협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또 당근을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또 유혹도 해보고, 굳이
저들을 위하여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그렇게 설득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죄의 십자가의 죽음만 안 당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또 한국교회의 이러한 설교들이 사탄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소개를 하면서 다분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 문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지에 대한 근원적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훌륭한 리더로서 마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훌륭한 정치적 리더처럼 재산의 욕심에 있어서도 무력에 있어서도 또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의 욕심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물질적인 욕심에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명예의 욕심에 우리는 또 초월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설교라면 절에 가봐도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벌이라는 거죠. 제가 한때 탕자가 돼가지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 심취해가지고는 108번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초파일 얼마 엊그제 지났잖아요. 그 등 달아주고 그 등 들고 시가지를 행사를 하면서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 불교에 속해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근데 그때 참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은 그 불교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존재하고 이 온 우주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 사춘기라서 그런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절에도 이렇게 스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꼭 물으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꼭 물으면 젊은 친구가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것도 지적인 욕심이네. 그러한 욕망 자체도 다 버려야 되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묻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안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한데 그럼 가서 열심히 절을 하게 열심히 수행을 하게 참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와서 또 물으면 아직도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묻는 것이네. 대답은 안 해주고 계속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또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대화를 하다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내가 그토록 묻고 싶었던 게 성경에 그냥 한 구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온 역사와 우주 만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예전에도 그 구절을 읽긴 읽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저를 한참 심취해갖고 다니다가 그냥 절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결국에는 다시 또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어려서의 그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들도 열심히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라고 너무 가지려고 그러다 보면 꼭 해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연약함을 느낍니까? 인간은 물질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고 싶은,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싶은 재산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또 온 영광을 보여주면서 명예의 욕심과 또 자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우리는 끝까지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윤리적인, 그냥 일반적 그러한 윤리적 그러한 교훈적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은 그러한 단순한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겸손한 삶을 교훈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과 비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그 결론을 가지고 세 번의 그 시험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들리시니라. 계속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하여 이 돌들이 떡상이 되게 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라 하시니. 첫 번째는 40일을 굶주린 후에 사탄이 등장해서 아주 절묘한 시점에 40일을 굶주렸으니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인성을 가지신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허기를 달래라는 것이야. 왜 이렇게 굶느냐라는 것이야. 이렇게 허기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데 거기 중요한 질문이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인간의 몸을 취하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그 신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허기를 취해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허기짐을 공격했을까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또 재산과 이러한 물질의 욕심을 이용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또 특이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그 유명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찾아봅니다. 8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좀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납니다. 구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기도 했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위가 있기 때문에 굶주리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성도도 불신자도 밥을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왜? 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죠. 인간의 본질을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이 첫 질문은 아주 중요한 그 인간의 본질을 공격하고 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이 세 질문은 다 동일한 거예요. 정죄와 죄사함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공격은 그 죄사함과 인간이 짊어진 그 정죄 문제를 덮어버리고 그것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질문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도전인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세 질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 질문을 너무 주경학적으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는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하나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근원적으로 인간론의 본질, 원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는 뭐예요? 역사적, 내용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의 범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인간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도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근원적 목적과 인간의 근원적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복음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족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깨우쳐 주는 복음의 비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그러한 그 수족란 속에서 부모의 그러한 그 출산의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 모든 기회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인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자식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출산과 우리의 출산 과정 속에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속에 잠깐의 그 남녀의 몸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누가 태어날지, 어떤 애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남자가 태어날지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출발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래와 교리 문답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 인간의 죄와 악마들의 이런 모든 역사조차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로운 주권적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소리문답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은 왜 태어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근원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포들과 그 수많은 경우들을 다 버리고 바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그걸 깨우치는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와 또 풍족하게 먹을 때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너희들은 왜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이상하죠? 왜 인간만 이런 고민을 합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이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인간은 제일 근원적으로 나는 누구지?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조차도 저항을 하면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오죽하면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부모에게 거칠게 대합니까?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정말 귀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오히려 부모에게 얼마나 거칠게 저항합니까? 목사님 자녀들도 중2병을 겪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중2병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통일하게 누구나 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창세기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마태복음을 보시고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과 관련하여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장을 먼저 봅니다. 선악과 문제를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 에덴 땅에 각종 좋은 열매들을 주시고 그것을 다 취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왜? 그것은 하나님이 째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인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99%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인의 보답을 그 주인의 은총에 보답하며 주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창세기의 첫 하나님의 소중한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목적, 인간의 근원적 자리를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탄이 바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네 인생인데 너 마음대로 살아. 왜 하나님이 너를 속박하게 만들어? 왜 신이 너의 삶에 간섭하게 만들어? 그건 불편한 거야. 너도 신만큼 될 수 있어. 너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 왜 신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 왜 주일마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너의 엄청난 한평생을 살아도 아까운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하루씩 24시간에 50주를 계산을 하고 그 50주에 여러분이 100년을 계산한다라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야. 왜 주일날 가족들하고 봄에 야외에 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왜 그 아까운 시간을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면서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쏟아졌느냐면 이 3장을 봐야만이 마태복음 4장의 그 유혹의 내용이 도대체 사탄이 무엇을 공격했고 사탄이 무엇을 틀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는 말 같은데 뭐가 바뀌었습니다. 변형이 됐어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 실과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실과를 다 먹도록 주셨죠. 그런데 모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대부분의 실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먹지 못하게끔 했느냐. 참 이건 묘한 질문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거의 대부분의 실과를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 빼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질문을 하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부정적인 명령으로 파헤쳐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 명령을 하나님은 분명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너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너가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긍정 명령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의 삶을 부정적 방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만 못 먹게 한 건데 마치 전부를 못 먹게 한 것처럼 이렇게 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99%의 은총의 그 내용들을 하나의 금지 명령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부정명령 형태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억압되고 굉장히 속박되는 형태로 느껴집니다. 사탄의 질문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실과의 나무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먹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는 먹지 말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죠? 99%의 그런 모든 삶을 여러분이 임의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여러분 무슨 명령받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유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같이 너 이 옷 입어, 너 이 넥타이 해, 이 신발 신어, 이렇게 하나님이 속박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그걸 악용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자유성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싹 뒤집으니까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의를 지키는 요 정도도 엄청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재정에 있어서 11조를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돌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또 그러한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죄악을 짓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그러한 제한시키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재정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칼빈주의를 바깥의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여러 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중에 하나가 저 율법주의자들 이런 욕을 많이 합니다. 아주 딱딱한 자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여유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선과 악에 대한 삶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칼빈주의의 삶을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아주 속박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들 오해를 해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히려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원칙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 99%의 자유로운 그런 삶이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주일에 이 하루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편법이 일어나면서 오전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볼일 보러 다니고
11조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조보다는 100분의 1 정도로 그냥 주일 헌금하는 정도로만. 그러면 목회자의 생활은 누가 책임집니까? 목회자로부터 좋은 말씀의 양식은 얻어가면서, 목회자로부터 궁금할 때마다 많은 질문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면 정작 목회자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목회자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럼 목회자의 성경적 지식과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서 배울 겁니까? 이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그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누가 마련합니까? 본인은 앉아서 에어컨과 이런 좋은 혜택은 누리면서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주 하나하나들이 다 불편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런 질서와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칼빈주의적인 삶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것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 왜 하나님이 지나치게 우리의 삶을 너무 그렇게 간섭하는 그런 방식은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도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불공평해.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공격받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론이 공격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까? 수갑에 채워져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도,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조차도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자유성을 얼마든지 빼앗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싫다라는 것이. 좋다, 하나님 섬기긴 하지만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부 지배하는 방식으로는 싫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반반씩 협력하면서 그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신을 이해하는 건 어떨까요? 별의 별 신에 대한 이해가 다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처럼 이렇게 신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선악과 명령이 창조의 명령이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의 조상이 깨트린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모습이 굉장히 억압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굉장히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여자가 이제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말고, 그 선악과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진 않아도 되는데 그 밑에 가갖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만지다 보면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대한 구별성을 분명히 해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절묘하게 절충해가지고 먹지는 않지만 매일 그 밑에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만지작만지작하고 그 근처 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면 이게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애매한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주의를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결론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명제적으로 단언적으로 죽는다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렇게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틀어지자 어떻게 틀어졌습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느라 우리 번역도 참 멋있게 잘 번역해놨어요. 추측 속의 그런 형태로 가정적인 형태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겠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자 뱀은 한 걸음 덧붙여갖고 그래 결코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야. 너도 인간이고 너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신의 속박을 살아가면서 신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사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너의 삶에 그러한 부당한 면들이 찾아오지 않아.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습니까? 그랬더라면 주일을 잘 지켰을 거예요. 구약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주일날 만나를 더 거두려고 잔뜩 걷어들였더니만 하루치만 남겨두고 다 썩기 시작하는 것이. 주일날 만나를 가지러 나아갔던 자들을 발견해서 즉시로 고발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 처벌을 놓쳤으면 땅이 갈라진다든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결 처형 형태가 구약에 많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많이 또 봐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해서 너희가 바로바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든가 그런 엄청난 삶의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렇진 않아. 그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결론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유혹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걸 왜 마다하고 살아?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결정하고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너희도 얼마든지 누구의 속박받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첫 번째 시험은 나머지 세 가지의 시험을 다 대표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첫 시험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로 출발되어지는 창세기 3장의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원죄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삶을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첫 번째, 인간은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왜 신의 속박을 받으며 살아야 돼? 왜 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왜 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신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마. 너가 정한 원칙을 따라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바로 이 원죄의 이러한 동일한 그 유혹을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탄이라고도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참 아주 절묘한 표현이죠. 도대체 사탄이 뭘 시험을 했길래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건 창세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바로 인간을 저 절망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사탄의 시험을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사탄은 바로 인류를 타락으로 그렇게 시험했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 그러한 시험의 본질적인 그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던져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그 원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불편하게 속박받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인류에게 이 잘못된 죄악의 이 마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탄은 인간을 공격했던 이 무서운 이 독을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그 독이었고, 그리고는 또다시 인류 전체가 짊어졌던 그 독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던지는 겁니다. 왜 신의 뜻을 따라서 이 고초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엄청난 비참한 낮아짐의 고통을 겪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돼.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돼. 그러자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명령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또 고백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고난받고 죽지 않는다라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시려고 하셨던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백에는 나는 죽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 고백을 또 선언해 주시는 중요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처럼 복음의 이 소중한 내용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과 그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을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고백과 또 그 고백 속에는 인간이 짊어졌던, 인간이 실패했던 바로 선악과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소유문답 1문의 근원적 인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던지고 있었던 바로 그 원초적인 본질적인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다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이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게 될 때 인간은 가장 큰 비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또 경고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시험 속에 복음의 또 이 소중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또 비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한 또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고난의 은혜들을 마음 깊이 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